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시원합니다. 열받습니다. 우라통 터집니다가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시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열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면 간혹 한두 명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아주 좋으신 형제자매님들, 우리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그 열받게 했던 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시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다윗이라는 작은 소년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짜릿한 승리야말로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 스토리가 그냥 많이 듣던 스토리, 더 이상 나에게 새로운 것이 없는 그냥 좋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또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늘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 쓰신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부분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왜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배우는 것은 구구단을 배우는 것과 다르다. 이야기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고 싶어진다. 그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더 성숙해진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 새로운 경험과 통찰을 가져오면 그 이야기는 그만큼 풍성해져서 신선한 이야기가 되어 다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통찰을 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에서 49절은 결말의 부분이고, 처음부터 한번 어떠한 이 내용이 계속 진행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정말로 이 이야기가 주는 풍성한 새로운 은혜를 같이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은 어느 나라의 장수였습니까? 어느 나라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자 지역, 그 지역이 바로 블레셋이 있었던 예전의 그 지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딱 나와서 진치고 있는데, 성경에는 싸움을 돋는 자라고 이 골리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돋는 자.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챔피언. 그러니까 싸움의 달인, 싸움의 챔피언, 전쟁의 챔피언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 딱 서서 사실 약 올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도발합니다. 뭐라고 도발합니까? 내가 혼자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희도 대표 선수 한 명 내보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전면전에서 서로 이렇게 피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의 나라에 그냥 항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며칠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가서서 약 올리고 도발하고 모욕하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명만 나와. 그럼 내가 상대해 줄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도 있었어요. 사울왕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높을 정도로 아주 키가 큰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도 못 나갔습니다. 왜요? 사울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훨씬 큰 거인 골리앗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규빗. 우리 이번에 노아의 방주 갔다 오신 분들 규빗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습니다. 규빗이 길이가 얼만큼 된다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길이가 좀 다르겠지만 한 45cm 정도 될 수 있습니다. 45cm에서 곱하기 6하면 얼마예요? 270m. 아니 270m면 큰일 났죠. 270cm. 제가 너무 과장했는데요. 2m 70cm. 게다가 한 뼘 정도 더하니까 뭐 한 20cm 더해서 한 290cm 정도에 되는 지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죠. 골리앗이 입은 갑옷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 갑옷만 60kg, 그리고 들고 있던 창, 그 앞에 달려있는 그 뾰족한 그 창의 부분만 7kg이 될 정도로 골리앗은 그 외형적으로 어마어마한 위협감과 공포감을 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과 나와서 1대1로 싸우라고요?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그 성경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심지어 도망가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골리앗의 이 거대한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거침없이 내뱉는 그 도발적인 말, 그리고 혼자 나와서 상대하겠다는 그 용맹함, 그 담대함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마디로 마음이 쫄았습니다. 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칠 동안 보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생각나고 계속 보고 계속 묵상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두려움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력이 사라지고 실제로 갖고 있던 그 기본의 그 원래의 실력도, 기존의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축구 요새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과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 잘하는 한국 축구입니다. 유명한 선수, 세계 사람들 다 아는 선수들 있어요. 손흥민, 이강인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축구를 정말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려놓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1986년도 옛날 얘기죠. 그때 우리 조국이 월드컵에 수십 년 만에 나갔습니다. 1950년대에 막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때 나갔다가 진짜 한 40년,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갔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조편성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불가리아였어요. 당시 아르헨티나에 세계적인 스타 마라도나가 있었습니다. 마라도나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이 게임도 하기 전에 계속 너무 강팀을 만났다, 너무 힘든 팀을 만났다. 근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세계 무대에서 뛰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속 그 마음에 한마디로 쫄린 거죠. 겁을 먹었습니다. 이미 경기는 시작하기 전부터 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선전 할 때는 분명히 되게 잘했거든요. 이 동남아시아 뭐 이런 이 아시아 사람들하고 할 때는 아시아의 호랑이처럼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 게임도 잘하고 막 호령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막 당황하고 골키퍼 막 계속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도 못 써보고 졌죠. 상대를 두려워하면 싸움에 나가기도 싫을 뿐 아니라 나가서도 실력 발휘 못하고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본문에 사울왕 이스라엘 군대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물론 처음에 그 외형적으로 오는 그 압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겠지만 왜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점점 심해졌을까? 바로 그들은 계속해서 골리앗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7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계속 골리앗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골리앗이 어쨌더라, 골리앗이 이랬더라, 골리앗이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느냐. 계속 골리앗을 생각하고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새로 생긴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병명이 생겼어요. 건강염려증이라는 병. 옛날에는 우리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염려증을 질병불안장애라는 이러한 명칭을 가지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이나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집착하는 질병이다. 그리고 요새 근데 건강염려증이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내 증상이 조금이라도 그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사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봅니다. 더 많이 알아봅니다. 계속 그 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집착하고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돼서 병원에 가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돼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 대한 염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정신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잘 살다가도 우리가요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으면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날부터 너무 아픈 사람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병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병이 가져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 골리앗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 골리앗을 계속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재정이 점점 약해져. 은행의 밸런스가 계속해서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은 계속 은행의 밸런스를 계속 생각합니다. 내 지금 넘버를 생각합니다. 내 숫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생각한다고 그 은행의 밸런스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계속 더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육체적인 질병이 나의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을 계속 생각한다고 그 질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질병을 생각하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관계, 그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한다고 그 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열받는 거죠. 우라통 터지는 거죠.
그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관계를, 그 골리앗을 생각하고 그 골리앗을 묵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골리앗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길은 그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좀 믿습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할 것 같은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들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바로 6절에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을 홍해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려내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골리앗보다 위대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완전히 다른 캐릭터의 한 사람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어린 다윗.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티네이저 정도 됐을 것이다. 15살에서 한 17살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형들의 생사 여부,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완전히 풀이 죽어있고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 블레셋의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특별히 되게 몸집이 큰 사람이 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이 다윗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블레셋의 이 거인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위협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을 향해서 맞서고 싶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을 집중하는 그 골리앗을 보는 눈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있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 즉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에 집중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다윗의 믿음의 눈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았지만
골리앗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의 관심은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바뀌었어요. 모욕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막 다윗이 사실 한마디로 씩씩된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이 특이한 광경을 사울에게 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데리고 와봐. 그리고 사울 앞에 갔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요,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너는 너무 어려. 골리앗은 용사고 너는 절대 싸움에 나갈 수 없어. 라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싸우지 못하는 사람의 한결같은 패턴은 뭡니까? 골리앗에 집중합니다. 또 골리앗을 얘기해요. 골리앗은 용사, 너는 어리잖아. 그러니까 나가지 못해.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조차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골리앗을 묵상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 싸우고 나갈 때, 골리앗을 맞서려고 할 때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 되는 것들, 힘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계속 얘기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맞서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쳐버립니다. 이렇게 물리쳐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요, 골리앗 자꾸 얘기하는 이 사울왕 앞에 다윗은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요. 사울왕이요, 내가 양치는 목동인데 내가 양을 치다가 가끔은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갑니다. 그러면 나는 눈이 뒤집혀서 그 사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자를 잡아요. 그러면 사자가 놀라서 양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곧바로 돌변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를 물으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에게 한 방 먹여서 그 사자를 죽입니다. 어느 날은 곰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곰이 다가와서 양을 물고 갈 때에 내가 곰을 쫓아가서 그 곰을 잡으면 곰은 양을 내어주지만 곰은 돌변해서 나를 물으려고 다가옵니다. 그때 내가 곰의 수염을 잡고 곰을 쳐 죽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싸움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의 눈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선은요, 그 거인 골리앗에 머물지 않았고 그 골리앗을 쳐 죽이실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승리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자와 곰들의 위협 속에서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큰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의 눈에는요, 말도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용모가 붉고 어린 사람이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를 개로 보고 지금 막대기 들고 나한테 나오는 거냐?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뭐로 봤어요? 개로 봤어요. 지나가는 개처럼 여기고 나간 겁니다. 거인,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그러한 위대하고 공포스럽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동네 개처럼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왜요? 그 뒤에 그 다윗을,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그냥 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선포했던 말씀을 같이 함께 선포하며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간에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읽을 겁니다. 읽으실 때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우리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골리앗의 스토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뭘 던졌어요? 성경에 의하면 물맷돌, 슬링샷,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쫙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죽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몸집의 골리앗이 그 작은 돌 하나 맞고 넘어가서 죽을 수 있었을까? 물론 많은 이제 다른 성경의 이 학자들이나 아니면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돌을 진짜 세게 돌리고 다윗이 정말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딱 던지면 그게 엄청난 파워로 날아가서 맞아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어. 그렇게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한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하버드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과학적인 기반에 두고 이걸 한번 이렇게 분석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일리 있는 말 같아요. 보통 여러분 그 돌이 큰 돌이면 못 날아가겠죠. 그래서 아무리 크다고 쳐도 한 야구공만 하다라고 치고 그 야구공을 이렇게 물매에 돌려서 딱 던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야구공이니까 이게 한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투수가 캐차 포수에게 있는 정도에 딱 던지면 그 파괴력이 한 3,000파운드 정도 된다는 파괴력으로 간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파괴력이겠죠.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은 그 투수랑 포수의 거리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금방 서로 공격하고 잡히니까 거리를 두고 있었단 말이죠. 적어도 2배 이상의 거리는 두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3,000파운드의 파괴력이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1,000파운드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골리앗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 반은 작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졌기 때문에 이 돌이 앵글이 45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돌의 파괴력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돌은 점점점 더 파괴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파괴력이 얼마만큼 낮아지냐면 1,000파운드에서 한 반 정도로 낮아진다고요. 그럼 500파운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끝이냐? 그 앞에 용사가 있었습니다. 방패 들고 용사가 서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돌멩이가 날아가다가 그 방패에 맞을 수도 있어요. 살짝 맞아서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00파운드까지도 안 됩니다. 한번 살짝 튕겨나가면 50파운드까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약한 파운드예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골리앗이 뭐 쓰고 있었어요? 노트구를 쓰고 있었어요. 노트구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 웬만한 거 맞아가지고는 안 넘어갑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때 골리앗이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있다가 노트가 벗겨졌대요. 그거는 사실 좀 너무 투머치 상상이고, 딱 제 생각에는 딱 노트고 쓰고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돌이, 그 힘이 약해진 그 돌이 날라와서 노트구 위에 있는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어요. 근데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갔습니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돌이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다윗이 열심히 세게 던져봤자 그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약하게 던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돌은 더 이상 일반적인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젠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골리앗 앞에 두렵고 움츠러들고 떨고 쫄고 꽁무니 빼고 그런다고 골리앗이 도망가지 않아요. 계속 더 힘들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처럼 일어나 골리앗 앞에 맞서고 서라. 그리고 그 골리앗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맷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고 연약한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리면 더 이상 작고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작은 시간, 내 작은 재정, 내 작은 재능, 내 작은 능력, 내 작은 건강, 그것이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넘어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앞에 지금까지 나를 두렵게 했던 골리앗,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윗처럼 그 앞에 맞서 서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단지 맞서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 넘어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어떠한 골리앗도 주님은 이기실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것,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과 같은 자들이여,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